네, 오늘 저녁 이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랑 교구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여기에 쌍둥이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어젠가 하여튼 인사를 그 쌍둥이하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는지 저의 자꾸 뒤를 쳐다봐요. 또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을 갔어요. 몇 살에 갔냐면 23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금 3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지금 손자 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만 보면은 그냥 제 얼굴이 완전히 변해요. 교회에서도 아이들만 보면은 제 얼굴이 그냥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빨리 손자 손녀 보세요.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특성하신 분들 우리 찬양팀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걸 이제 새로운 것을 보고 나도 이런 목회에 이런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했는데 특별히 이제 목사님 사무실 앞에 보면은 큰 TV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의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도 거기에 보이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60년 동안 그리고 목사님의 그 지도력과 또 사역의 기도와 이런 것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캐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누구든지 그 앞에 아마 서면은 가슴이 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을 몇 년부터 알았나요? 하여튼 클레어몬트에 있을 때니까 뭐 오래전부터 알고 그렇게 지냈는데 목사님의 그러한 사역과 그리고 17년 거의 17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어떻게 계단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셨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60년이 아니라 또 60년 또 60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 있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참 이번에 굉장히 행복한 게 목사님하고 클레어몬트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저보다 이제 먼저 조금 한 몇 년을 더 일찍 오셔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아파트에 살면서 아래 윗집에 살았는데 여러분 이 유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바빠요. 진짜 얘기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할 정도였는데 아마 그때에 얘기했던 어떤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지금 우리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도 매일같이 해 거의 뭐 3끼 3끼 다 하는 것 같은데 또 오며 가며 차에서 얘기해 식사하면서 얘기해 목양실에서 얘기해 엄청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의 열정과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얼굴 알고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보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그때도 존경했지만 지금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목사님과 사역하고 목회하시는 거 행복하시고 기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시작.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제가 어제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꾸 선포해야 돼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얼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다운 얼굴이 나오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얼굴이 나오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빛이 나십니다. 그러면 은혜 많이 받은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말 그리고 행복한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하나씩 이어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체인지하는 거, 변화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구석에는 아니야, 나는 별로 변화하는 거, 뭔가 바뀌는 거는 안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별로 변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까지 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꼭 앉는 자리에 거의 다 똑같이 앉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이 딱 눈에 보여요. 대단하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요, 많은 교회들, 제가 한국 교회도 하고 미국인들 교회도 하고 다인종 목회도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자기가 앉은 자리에 항상 주일날 보면은 그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일찍 오십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다 성경책을 탁 갖다 놓으시고 가서 커피도 마시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들어오시면 그 자리에 탁 하니 앉으세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주일날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거 내 자리인데 왜 누가 앉았지? 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새 신자가 와서 새 가족이 와서 앉을 수도 있는데 살짝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분도 어쩌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이 맨날 앉는 자리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앉는 자리에 앉으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 자리에 앉으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편하기 때문일 거예요. 습관이기도 하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그 설교하시는 모습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가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자리가 가장 무슨 자리예요? 은혜 받기 좋은 자리. 그러니까 사실 자리를 정해서 앉는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편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것, 자리를 옮기는 것조차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편하고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근데 오늘 부흥회의 이 주제를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어나라라는 말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일어나라는 말은 그 안에 뜻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즉 변화하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한 자리, 컴포트 존, 내가 편한 자리에서 벗어나 어떠한 체인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이 그 자리에, 그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 자리를 다른 데 앉고 안 앉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여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그리고 내일도 똑같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변화의 여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여정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52주가 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합치면은 100번의 설교를 여러분이 1년에 들으세요. 자, 목사님의 설교를 100편의 모든 다른 설교를 들으시고 그 외에 만약에 새벽 기도와 그리고 다른 금요일 예배에 오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못해도 200편의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에 이맘때 4월과 지금 이 4월에 여러분이 200편의 설교를 들으셨는데 여러분의 그 삶은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제가 참 질문을 많이 하죠. 첫째 날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3시에 벚꽃 안 보러 가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답 찾으셨죠? 자, 오늘의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와 주일날과 수요일과 금요일과 적어도 100편, 200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작년 4월과 지금 이 4월에 무엇이 달라지고 어떠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달라지게 되었냐는 질문이에요.
아마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글쎄요,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내가 변한 게 뭐가 있지? 자, 그래서 많은 학자나 또는 목사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콩나물이 자라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콩나물 아세요? 콩나물을 시루에 이렇게 놓고 하면은 거기다 물을 주면은 어느 순간에 자라는 것은 안 보이는데, 콩나물이 확 자라났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 콩나물을 가지고 와서 콩나물 무쳐, 무슨 누가 하는 코미디 같은데 콩나물 무쳐 하면서 그걸 무쳐가지고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조금씩 자라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4월달 작년과 지금 4월달은 아마도 보면 완전히 다른 신앙과 그리고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일어나기도 하고 금방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이 보이느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은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작년 4월과 올해 4월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마음을 사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하. 우리가 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변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제 분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오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제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여러분이 변화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이,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 그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사람. 자, 그 사람 중에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의 뒤를 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 이름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훔치고 축복의 그것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계산하고 속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살아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쩌면 자기의 욕심과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가기는커녕 자기 중심으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어디냐면 창세기 32장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이 완전히 그에게 와서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말씀을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잘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됐어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약간 두려움 감정도 들었고 기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를 향하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에서라고 하는 이 형은 내가 그 에서의 모든 것을 뺏어갔고, 그리고 이 에서가 지금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마도 20년 전 축복을 빼앗긴 그 분노를 이제 잊지 못해서 복수하러 오는구나 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곱은 그때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지만 군사력은 없었습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형 에서를 변화시켜 주세요.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우리 형이 나를 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에게 한 사람이 보내져서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보기에는 형 에서가 변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에서를 변화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작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 에서를 변화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무엇인가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러한 형국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흥의 이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먼저 어둠 속에서 변화해야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야 된다. 야곱아, 그러면 너가 이제 너를 통해서 빛을 비출 텐데 너가 지금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브니엘의 씨름판으로 끌고 가신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처음에는 오래전에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야곱에게,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와 씨름하게 하셨을까? 차라리 그냥 에서를 변화시키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여기에 오셔서 그와 씨름하셨을까? 바로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는 씨름 없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도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브니엘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밤새 씨름을 해도요, 이 씨름을 한 사람은 야곱을 안 놓아줍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이 야곱도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즉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환도뼈를 쳐서 쩔룩거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거를 좀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의 그 관절, 즉 환도뼈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치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가 좀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나만 더운가? 네,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요, 이 야곱은요, 위기만 생기면 도망갔어요. 위기만 생기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뭔가 형에게 화가 나면 도망갔고요. 그리고 외삼촌 나반이 얄미우면 도망갔고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속이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구실이 생기면
야곱은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환도뼈를 다친 사람이 도망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이 걸어 다니는 거를 이 한국에서 엄청나게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왼쪽 무릎이 거의 뭐 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리가 쩔뚝쩔뚝한데 그래도 요즘 요 부흥회 할 때는 어느 정도 나았는데 한 며칠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 고생을 했냐면 계단, 그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다가 그 지하철을 환승하는데 그 계단을 그만 올라가다가 그 계단의 어떤 끄트머리에 제가 걸렸는지 정말 창피하게 거기서 때르르 둥글었는데 그 둥그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왼쪽 무릎을 아마 거기에다가 탁 대고 제가 이렇게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때 좀 더워가지고 이 윗두리를 벗어서 여기다 손에다 이렇게 얹어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손도 제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하철이 저기에 지금 막 지나가는데도 뻔히 보이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거기를 지나가서 그거를 탈 수가 없어서 하나를 놓쳐버리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게 아마 어디 분당 가는 그러한 거였는데 한참 있다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거를 타면은 약속 시간에 딱 맞는 건데 그거를 못 타가지고 제가 늦었어요. 제가 뭘 하려고 그래도 제가 무릎이 다쳐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야곱도 거기에서 도망가고 싶었고 거기에서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지금 도망가서 내가 지금 숨을 곳을 찾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거를 못한 겁니다. 자기의 몸이 불편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왜 환도뼈를 치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막다른 골목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주셔서 이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붙들고 너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지만 너는 이제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2장 26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다리가 다쳤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를 붙들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그때에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누워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정말로 많은 시간에 도망하였고 그러나 내가 지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은 에서가 바뀌는 것을 원했어요. 내 형이 바뀌는 걸 원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그러죠. 내 남편만 조금 바뀌었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나겠네. 내 아내가 조금 바뀌었으면. 할렐루야. 네. 저 이름을 좀 적어 놓으세요. 내 아이가 조금 바뀌었으면. 그거는 저도 조금 동감해요. 내 부모가 조금 바뀌었으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저 사람만 조금 바뀌었으면. 여기서는 할렐루야 하지 않을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은 너 자신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바뀌고 네가 변화하면 세상이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천사를 보내서 에서와 씨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환도표를 치고 그가 아무런 걸음도 걸어가지 못하도록, 즉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놔두고 진짜로 변화하는 순간을 그에게 가르쳐주면서 네가 변화해야 된다. 제가 근래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더치 슈츠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저 책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God's Timing for Your Life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책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닥가재 이야기가 나와요. 바닥가재 아시죠? 자, 바닥가재는 부드러운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재의 그 위에다가 단단한 껍질을 싸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닥가재가 좀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껍질도 같이 자라나야 되는데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 껍질이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커지게 되니까 이 껍질이 커지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탈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껍질을 벗고 나면은 이 바닥가재는 그 안에 아주 연약한 상태가 되어서 어떠한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바닥가재는 바위 틈에 숨어서 어떤 포식자가 와서 잡아먹고 그리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탈피를 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바닥가재가 안전을 위해 옛 껍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껍질은 결국 감옥이 되고 마지막에는 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신앙생활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그냥 내 원래 스타일이 이래. 그냥 이렇게 살게 내비놔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우리가 커도 그것을 벗지 못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름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정의를 내리면 옛 껍질을 벗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두움이 있는 옷을 벗고 거기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시간이 이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좀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벗어야 될 껍질을 벗지 아니하면 그 껍질에서 벗어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껍질이 즉 그 우리를 감싸고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이 변화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들을 가로막는 가로막이 되고 관이 된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절망으로 밀어서 우리를 넣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또 테스트 하겠습니다. T가 뭐라고 그랬죠? 신뢰, 트러스트. 그 다음에 O는요? 순종, obey. P는요? pray, 기도하는 겁니다. 어휴, 다 100점이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몇 개만 기억하셔도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이 성공하신 거예요. 아멘. 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왜 3시에 벚꽃 구경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자, 독수리를 키우는 그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독수리를 키울 때 이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아세요? 이 어미 독수리는요, 이 둥지 속에다가 독수리가 조그마한 아이가 크면은요, 거기다가 무엇을 갖다 놓냐면 가시를 갖다가 독수리 우리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새끼 독수리 있는데 집어넣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새끼 독수리 새끼가 옆으로 움직이다가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 가시가 찔려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예전엔 좋았잖아요. 왜 나를 미워하세요? 그래도 이 어미는 계속 그 둥지 안에다가 이 아이들이 클 때마다 그 가시를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이 독수리의 바깥, 우리의 바깥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미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독수리 어미가 이 독수리 새끼를 이 머리로 살짝 밀어가지고 독수리를 그 우리 밖으로 튕겨나가게 한대요.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엄마 나 죽어, 왜 이래,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본능적으로 날개짓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이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가 그 어떤 변화가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기가 나에게 닥쳐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비행하는 그 자기의 본성이 이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엄마 왜 이래, 나 죽어, 그러다가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서 그냥 위로 올라가서 지금까지 몰랐던 자기의 독수리의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이제 발휘해서 하늘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이제 거의 30년을 하는데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잘하고 있는 내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저 어려운 교회로 나를 알라스카로 어디로 막 보내십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십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막 오는데 또 교회에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몇 사람이 또 나가셔요, 바깥으로.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전도해서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서 새로운 교인들이 왔는데 아니 왜 하나님 또 이들은 뒷문이 열려서 뒷문으로 나가게 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니 하나님 좀 편안한데 왜 또 지금 다른 교회에 가서 그 파송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이름을 또 외워야 되는데 아유 나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네가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된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그리고 지금 편한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일어나 나르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의 400명 군대는 어둠처럼 느껴지는 위기였고 그가 뼈가 부러지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커다란 동기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에서가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문제 또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두워졌던 어떠한 상황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한 문제들과 부닥치고 씨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씨름하여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힘들다고 피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다른 상황을 동경하여 그쪽으로 간다거나 내가 변화하지 아니하고 자꾸 옛날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한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바닷가재의 그 관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오늘도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작은 것 하나,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꼭 그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양보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거를 주장하지 말고 먼저 양보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말투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말투를 바꾸고 내 습관을 바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곳이 분이엘의 그 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무릎이 부러져서 어쩌면 그것이 정말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쩔뚝거림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나의 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습관되었던 것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제가 씨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변화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순종하고 새 생명 얻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